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곧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곧 듣고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날씨가 추운 나라들과 날씨가 더운 나라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비교적 날씨가 추운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살펴보면 위도 35도에서 39도에 걸쳐 있는 나라들과 그리고 날씨가 추운 나라들,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더운 나라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도 37도, 38도를 끼고 있는 나라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사는 나라로 구분되어 있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도 35도와 39도에 걸쳐 있는 나라가 그리고 추운 지방에 속한 나라가 보편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근면하다는 것, 그리고 부지런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있는 나라, 추위가 있는 나라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 풍토,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때를 미리 알아, 미리 준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알아 부지런히 심고 거두야 식량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미리 준비해야 살 수가 있고, 추운 때가 되면 집을 보완하고 난방 시설을 준비해야 추위를 잘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절이 다른 극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이 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교육하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자녀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나라가 성실함과 그리고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DNA를 가진 조상들이 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3개월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어요. 지금 이제 중복이 이제 말복이 지나가고 이제 입춘이 다가오죠. 이제 조금 한 중순만 지나면 또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금세 더웠다가 또 다시 서늘해지고 다시 추워지는 이 3개월마다 바뀌는 계절. 다른 나라보다 한 3배는 더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두르는 습성이 생기게 되었고 빨리 서두르는 습성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더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함께 빨리 하는 습성이 어우러져서 발전하고 번영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눈에 볼 때는 한국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성실한 사람들이다. 무엇인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다.
그 외국에서 보면 두 가지는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 보면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린 것을 못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끝내기를 원해요. 식당에 가서 앉은 지 한 5분 만에 밥 안 나오냐고 야단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전화를 잘 안 걸리면 화를 냅니다. 안 받으면 왜 늦게 받았냐고 또 얘기를 해요.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못 찾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을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제품에 하자가 생기고 불량품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빨리 서두름의 단점을 빠르게 극복한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투르고 불안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선두를 달리는 정확하게 만들고 하자 없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되어서 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고 휴대폰이고 인터넷입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 하고 싶은 것들을 연구해서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것저것 담아낸 것이 작은 컴퓨터 같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거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도 보내죠. 뿐만 아니라 송금도 합니다. 음악도 듣고 사진을 찍고 포샵을 해서 좀 예쁘게 해서 보내기도 해요.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수많은 기능이 휴대폰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인터넷망이 없으면 잘 가질 않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LTE를 비롯해서 5G 이렇게까지 인터넷망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교포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편하대 한국이. 미국도 답답하고 아마 독일도 답답할 거예요.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편하대요. 우린 편한 거 모르잖아요. 안 터지면 안 터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니까 후발주자였던 반도체도 강국이 돼요. 휴대폰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인터넷망도 다른 나라 모든 나라 부러워하는 인터넷 강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빨리빨리 하는 이 습성이 어우러질 때에 우리나라 같은 신화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늦게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할 것을 늦게 하거나 늦게 해서 빨리 하게 되면 큰 어려움과 고통과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빨리 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일까? 반드시 빨리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신앙이 훌륭한 신앙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지요. 그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빨리 하고 무엇을 늦게 할 것인가? 지혜로운 말을 전했어요. 지금 여름과 같은 이 시절에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뭘 빨리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세상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인간관계 첫 번째 조건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은 더디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뒤도 더디해야 돼요. 화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며 성내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이걸 뒤바꾸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도 엉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걸 속히 하고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될 때에 은혜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평화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속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뭘 깨달습니까? 옳고 그른 것. 바르고 참된 것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마음이 변화돼요. 내 마음만 변화됩니까? 우리의 삶도 변화돼요. 우리의 삶도 변화만 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운명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에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는 무엇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 이거 다 싫다. 정치도 싫고 경제도 싫고 다 싫고 나는 트로트만 좋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노래가 최고. 이제 강변을 다니려 보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게 핸드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쪽 가도 트로트 저쪽 가도 트로트. 난 이것도 다 싫다. 여행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 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 와서 무더운데도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은 귀한 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귀도 복된 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과 귀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듣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발걸음이 빨라야 돼요. 어디로 빨라야 됩니까? 성전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빨라야 돼요. 두 번째는 눈이 보배로워야 돼요. 빨라도 다른 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은혜롭게 듣는 귀, 꿀송이처럼 달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에 말씀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기쁨을,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듣는 것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곧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키라,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세주로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4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건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준행하고 지키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도를 행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게 뭘까요? 듣고 복종,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릴 것이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면 무엇이 됩니까? 풍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들에 풀이 많이 나서 가축이 잘 돼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키라, 준행하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키고 준행하고 청종할 때에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으며 번성하고 부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짓고 준행하는 것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곧 바로 따름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없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다가 요한과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겠죠. 그들도 그물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짓는 아버지와 품꾼들 놔두고서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곧 따랐다 하는 말들이 무엇일까? 곧이라는 말은 바로 즉시라는 말이에요. 말은 지체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없이 바로 따른 게 바로 곧이라는 말이죠. 예수 말씀을 들은 후에 지체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곧 따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곧 지체 없이 따랐던 이들은 예수님 12제자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12제자 되는 거 쉽지 않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놓고 5,000명,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놓고 4,000명. 또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게 들판에서 앉았어요. 왜 바닷가에 앉아서 배를 띄워놓고 말씀 전했을까?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무리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자예요. 어떤 예요? 예수님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일이 바쁜데요. 그런 사람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곧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마음 중심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중심 보시고 선택하게 된 겁니다. 12제자가 되는 것.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12제자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능력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그 천국의 열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생 업으로 이름 없지 빚도 없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책에 남아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이 그냥 있어요. 지붕도 없어지고 그런데 벽면, 이 벽면이 남아있고 기둥들이 쭉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둥이 있지요. 12개를 세웠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목숨 세웠습니다. 이 기둥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회당 바로 옆에. 뭐 10m도 안 가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좀 밑에 정도, 도로 정도 있을까요? 우리. 그 정도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베드로 집이에요. 그 집터가 발견돼 가지고 그 집터 위에 기둥을 씌워서 1층에는 바로 터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위층서부터 기념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베드로도 기억하고 베드로 집도 기념교회가 되고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권세 가진 사람도 이런 사람 없어요. 능력 가진 사람, 지혜 가진 사람도 없어요. 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도 남아있고 집도도 남아있습니다. 제자들 이름이 추앙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곧 따르는 신앙 가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유명한 사람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곧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른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 부르는 일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한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나와서 예수 소문을 듣고서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알기 원하냐? 그럼 하는 것을 지켰나 한번 물어볼게.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건 다 합니다. 이건 안 물어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실천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청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너 다 지켰냐 했을 때, 예, 저는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합니다. 잘했다. 근데 나를 따르려면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뭡니까? 하고 보니까 네 가진 재산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낙심이 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 괜찮은 사람, 또 지켜나갈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난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쟁기를 손에 잡고 뒤로 돌아본 사람은 합당치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같이 가고자 하는데 여러 사정이 나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붙잡는 것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다시 돌아왔다면, 제자가 됐다면 성경에 이름이 남겠죠. 근데 이름도 없는 거 보면, 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곧 따르지 않는 신앙.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곧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우로. 지금 얘기하면 쿠웨이트 있는 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만나는 곳, 거기 갈대아우로. 가장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일강 삼각죠. 델타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갈대아우로예요.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부릅니다.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 땅이 어느 곳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내 인생의 주관자예요.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따랐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어느 곳인지, 어떤 땅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세 가지 이루게 되죠. 땅을 받게 되고 자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결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믿음은,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다. 예수님이라는 사람 얼마나 접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모든 걸 버려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 떠나고 이것 때문에 못 떠나고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과감하게 딱 자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 100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삭이 청소년 되었을 때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래산에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도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 믿음 본 거예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믿음. 요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 부름을 듣고 곧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을까? 왜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베드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안드레만 부르지 않습니다. 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에서 부르고 와서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라 참 힘들고 어렵지만 부르심을 들었을 때 속히 귀담아 듣고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많은 사람의 본이 되어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곧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을 듣고 곧 그 말씀 마음판에 담아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 받고 구원을 받는 그리고 주님의 은총 속에 생명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 손들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